성경에 보면 이삭을 남겨라 그렇습니다.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덤실덤실 남겨둬라. 왜 그러냐? 배고픈 자, 즉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그것을 가져서 먹을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려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기준으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를 했는가, 또 요셉이 어떻게 자기 형제들을 배려를 했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배려는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여기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당신들의 악함을 이용하여 선용하여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보내셨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려고 이렇게 보냈다고 오늘 말을 합니다. 참, 죽었던 요셉, 팔아먹었던 요셉이 자기를 구원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 스텝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전체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이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죄 지은 자가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하여 저 멀리 혼자 그 성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 사면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심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했던 요셉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믿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모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 여기 와서 고생하고 감옥까지 갔던 모든 걸 살아가면 정말 같은 형제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악함을 보고 벌벌 떨 수 있는 과거의 기억, 고문당한 사람들 보면 일생 동안 그 고문의 기억을 잊질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가정폭력이 있어요. 과거에는 얼마나 남자들이 그렇게 했는지. 요즘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아내들이 나이 70, 80 들어서 욱하면서 사고를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데이트 폭력. 자,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 아니면 권력을 통한 위력 폭력, 이런 걸 통하여 일생 동안 그 어둠의 기억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기는 재미로 놀잇감으로 했지만 상대방에는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칼을 찔렀고 창을 찔러서 그걸 헤어져 나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들, 어린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를 새롭게 하노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 거, 옛날 거, 아팠던 거, 상처를 다 잊어버려.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치유를 많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너무 힘들게 살면서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기억 때문에 그걸 막 못 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반응이 나오는 경우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 아이로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욱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걸 보면 그걸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탓하기 전에 그 인간 개인을 보면 아픈 과거의 상처, 쓴뿌리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지금 상처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됐는데, 그래서 뭡니까? 승리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있고 또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아하, 거기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15세 때에 엄마, 아빠, 누나 끌려서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누나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엄마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아빠가 고문당하고 멸시당한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옆에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는 걸 보며 어린 나이에 복수를 꿈꾸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 내면에서, 공동체에서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나이트라는 책을 써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죽어가는, 처절히 비참하게 당해가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상처를 치유하고 나고 그것을 이기고 나서 이 엘리 위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 아래 같이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과정이 걸렸고, 그래서 뭡니까? 배려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자가 됐을 때 약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려쳐서 죽이는 사도 바울, 그때 바울을 보고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스데반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남을 품는 것은 오늘 주에서 넓은 품에 품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툭툭 튀쳐나오는 반응과 송곳 같은 찔림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는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또 그를 위하여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며 악령을 쫓아낸 다윗. 그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많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배려는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심리상담도 필요하고 인간의 정신건강의학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요.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끊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 목적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전에는 인간은 반응할 수밖에 없고, 보복을 하려는 이 심리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는 그 심리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는, 배려는 어떻게 해요? 선한 자가 악한 자에게 베푸는 최고의 은혜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저를 축복하여, 저를 위해 기도하여 저들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만델라 대통령께서 300년 이상의 그 흑인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 새로운 땅으로 가서, 어떤 쪽은 미국으로 갔지만 어떤 쪽은 아프리카 제남단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그들이 흑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노예로 보고 놀이객감으로 보고 자기들의 필요 도구로 봤던, 300년 이상을 학대했던 그 과정에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화해로 이끌었던 걸, 용서했던 걸 봅니다. 공동체에도 링컨이 남과 북을 그렇게 싸우는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은 여기 보면 배려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세상도 바뀌어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손하는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하는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의 사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죄인이다. 저들이 죄악의 습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인간의 연약성을 보고 보복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거기서 자유하게 서로 하려면 보복으로 해결되냐냐고 그 고리를 끊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사랑을 못하면 배려해서 그들을 숨통을 터주는, 그래서 뭡니까? 공동체의 과거의 치유가 돼야 공동체가 미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 악한 자에게 베푸는 일반 은혜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뭐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을 바로 때리지 않냐고, 바로 심판을 바로 죽이지 않냐고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회개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봅니다. 그래서 정의로 판단하지 않냐, 정의로 심판하지 않냐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행태를 보면 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네. 그 악의 습성, 악의 패역한 자들은 그걸 이용해요. 악용해요. 자기들이 약할 때는 다 그런 척 하는데 강하게 되면 언제 그런 식으로 또 죽이려고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또 믿는 자들이 저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원수를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라고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저들을 바꾸는 회복적 측면에서 뭐 해야 돼요? 관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저들이 무너져가고 악의 종말을 봐가면서 뭐 해야 돼요? 저들을 안타까워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관용의 측면,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보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축복을 받고 하나님만 믿으면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법칙으로 자기가 말씀을 따라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때 정의가 승리함을 확신하고, 저들이 종말을 보더라도 저들을 관용으로 품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려는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가진 자의 또 책무예요. 노블리스 오브리주라는 말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한 조직도, 나라도, 민족도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조직을 살리는 데는 희생하는, 있는 자가 베푸는, 선한 자가 악한 자에게 베푸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어느 나라나 지금 미얀마도 그렇고 정치적인 폭력이 있고 학대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악의 뿌리가 쉽게 박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걸 회복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바꾸는 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셋째로 말하는 것은 배려는 반드시 승리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 결국 보상은 상급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우리는 봅니다. 배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해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악한 무리들이 있다. 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같은 옆에서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그런데 힘있는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대적이 되어서 저런 걸 보면 악의 요소를 한 번에 싸그리 없앨 수 있지도 못하고, 지금 어떤 나라가 미국이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이게 세상의 진흙탕밭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국가의 조직의 악의 본성, 인간의 악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쉽게 변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악에게 심판이 가고, 또 하나님의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이것이 바뀌는 과정은 저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할 때에 세상은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성취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번창하고 창대하여 천하만민이 너희 자손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었는데 이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야복강에서 나마저 이제는 형한테 얻어맞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룻밤을 단판을 짓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골이 나고 이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에게 남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며 겨루어 이겼다는 이 말씀은,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축복을 이제까지 취해오려는 야곱에게 내가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축복 개념, 축복관이 그 약복강 사건 이후에 변화됐음을 봅니다.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땅에 가서 그들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그 추장의 아들 때문에 더럽힘을 비롯하는 그 정의의 사도로서 나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루벤이 자기 첩을 비라를 강간을 했어요. 이게 밖으로도 안으로도 창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나아가는 야곱에게 나중에는 요셉까지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렇게 축복을 원했던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그러면서도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요셉이 살았다 할 때도 이 야곱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은 내가 책임을 못하는 건데, 내가 패배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너는 가라.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처절하지만 피난 가는 포로 같지만 가는 야곱의 마음. 지금 오늘 보면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을 지키려고, 만약에 그쪽에 계속 있었다면 옆에 부족 때문에 옆에 싸운이라고 클 수 없고 싸운이라고 상대한 민족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고센 땅을 주고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보호하면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냥 창대하게 가족을 후손을 번성시키는 그 과정 400년 동안의 기간은 이 히브리 민족을 창대한 민족, 창대한 국가로 만드는 연단의 기간이었고 기다림의 기간이었음을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기에 쓰임받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충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는 나중에 12지파 중에 루벤이 실각하고 바로 자기 지파가 45장에 보면 자기 아들 둘이, 자기 대신에 둘이가 12지파에 들어가면서 둘째인 에브라임이 또 야곱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오롯을 들어 자기 둘째를 축복하는 그런 선지자의 선포로 말미암아 자기 둘째인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고 12지파 중에서도 자기 형보다 제일 위에서는 12지파의 장자지파가 되는 걸 보면 우리 모든 것은 우리는 오리무중이고 안개성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도 하늘에서의 축복도 하나님의 배려, 내가 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나를 이리로 인도한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죽이려는 당신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민족으로 만들렸다는 고백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